루이스 몰쿠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85%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10사람을 만나면 그 10사람 중에 적어도 8명 이상은 무슨 종교든지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 기독교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 그다음에 정교회, 로마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1%의 사람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따라오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단이 어디냐면 무종교인들입니다. 무종교인. 현재 자신은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1억 명 정도가 해당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저에게 매달 보고가 되어지는 목회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40%에 달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전체 인구의 60%는 아직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기독교의 인구가 2024년에는 17%였어요. 그런데 2025년 작년에는 18%로 1%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을 뺀 그런 순수하게 개신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8%, 그 다음에 불교가 16%, 가톨릭이 6%, 자신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60% 가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비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종교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중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백부장이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예수님에 관해 호감이 있는 정도였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어졌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구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전체의 계급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백부장 정도 되어지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의 총 책임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자신의 종, 자신의 비서 역할도 하고 자신에게 아주 충실했던 그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종의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갖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요즘으로 하자면 시리아이고요.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불치병,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불치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자, 그는 지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거잖아요.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군마와 병거를. 자,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마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왔고 병거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끌고 왔습니다. 자,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온 이유, 왜 가지고 왔을까요? 나는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나 같은 대단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너는 나를 특별히 대우해야 돼. 알아서 잘 모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의식이 이 나아만 장군의 미파 땅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을 보내죠.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있는 요단강가에 가셔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뭘 기대했다는 겁니까? 나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찾아왔으면 최소한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관님, 귀한 분이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길로 행차를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정중히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어요. 자,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지혜로운 참모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군님, 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 아니 그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 한들 그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치에 있는데, 이 신분의식 때문에 하마터면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신분의식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3번이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아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공적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자, 여기 등장하는 장로들의 말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장로들의 말을 잘 분석해 보시면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업적주의 또는 공로주의 또는 공적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업적과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공적을 어떻게 열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공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셔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보면 지금도 그 당시에 지어졌던 회당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짓는 일에 지금 이 백부장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공적주의, 이런 업적주의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 나에게 이런 업적이 있다, 나에게 이런 공로가 있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매우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공적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업적주의, 이런 공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은혜의 뜻, 제가 늘 강조하죠. 은혜의 뜻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 그게 은혜죠.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과거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던 일, 과거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적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도 공적주의를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 네가 그런 공적을 세우면, 그런 업적을 세우면 네가 천국 갈 수도 있어. 이거 공적주의 아니에요? 공적주의.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천주교도 이 공적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공적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공적을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외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그 교회 어르신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보면 대표기도의 마지막을 이런 멘트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종의 도리,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되 공로는 내세우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내 공로로 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이 있었지만 전혀 그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상관을 보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철저한 종의 의식이 있었어요. 철저한 종의 의식. 백부장쯤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자신의 공적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에서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 종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탁을 들으시고 지금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이 아마 이 백부장의 집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집으로 오고 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주님에게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서 그 아픈 종의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아마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이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부름 맡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자, 심부름을 왔던 사람이 다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종이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 기도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지로 취업을 나가고 육지로 진학을 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 곁에 머물러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땀 흘려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제가 산 것은 92년도에 샀고 이건 이제 요즘 출판하고 있는 책이라 책 표지가 좀 다릅니다. 표지만 다른 게 아니고 가격도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샀을 때는 뒤에 가격표를 보니까 4,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매튜 히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로라 히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이 부부입니다. 자, 이 두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가도 끝없는 황량한 그런 벌판만 펼쳐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되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차가 고장난 지역이 어디냐면 마우마우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미 날도 어두워졌고 그 황량한 들판에서 차를 어떻게 더 이상 고칠 수도 없어서 그냥 별 수 없이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무장단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잖아요. 또 아프리카다 보니까 사자나 아주 그런 맹수들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무장단체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눈에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시편 4편 8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이나 자자. 그래서 두 부부가 차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재빨리 차를 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마우마우에 소속되어 있는 무장단체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마우마우에 속해 있는 그 무장단체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판에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를 보니까 그 차가 선교사님의 차 같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차 같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렀대요. 3명의 동료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 차로 접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접근을 해서 사람은 죽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차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16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차를 뺑 둘러싸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선교사님이, 내가 차가 고장이 나서 들판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잔 것은 사실인데, 아니 무슨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차를 둘러쌌다고 그러나,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 뒤에 며칠 뒤에 안식년을 얻어서 이제 이분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자기 친구 목사님, 클레이 브렌트라고 하는 자기 친구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 혹시 최근에 케냐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주일인데 너무 갑자기 너를 위해서, 케냐에 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갑자기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모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6명이었어요. 16명. 자,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가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랬구나. 이 16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16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 차를 에워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 집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종교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보다 더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의 공적을 내려놓고,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